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손등이나 우리 손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들도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교회, 천주교회는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십자가 구원의 도리도, 또 믿음의 도리도,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야말로 부패하고 힘없는 교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베드로 성당 건축에만 총력을 기울이면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성직자 세습에 대한 문제, 교회의 항존직들이 기득권 문제, 또 헌금 강요하는 문제라든지, 또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는 문제라든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무려 조사를 해보니까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사회에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도 종교개혁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인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이 천주교회가 부패하면서, 그때 똑같이 이 페스트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창궐하게 했습니다. 흔히 이것을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온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당시 어려운 그 라틴어로 된 성경,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읽고, 정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개혁의 초점이 되는, 개혁신앙의 초점이 되는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교리,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인간의 율법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심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철저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무섭게 하나님이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을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항상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한 중보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이제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했습니다. 70번씩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보시고도 이제는 오래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시키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밖에서의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총을 베푸시지 십자가 밖에서는 항상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조금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시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등지고 떠난 이후로 인류는 원죄와 또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짓는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우리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 친히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우리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지만은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의로운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사람이고 벌거벗은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의의 의복을 받아 입었으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이제는 화목된 사이로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병든 인간으로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우리의 생활도 병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그 자체가 병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육체와 생활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병들어 치료받을 수 없었지만은 십자가 안에는 치료의 은총,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저주 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컬지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도 가시와 엉컬지가 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가시와 엉컬지가 날마다 돋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임한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갖가지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의 기아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환경에 저주받은 인간의 실존은 정말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십자가 밖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죽었고 이미 그 육체도 얼마 못 가서 죽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의로움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결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도덕적인 행위도 우리를 이와 같은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위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인간이 어떤 행위, 학문, 과학, 철학으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나는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면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왔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물고 찢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인간은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임금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이 땅의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임금은 이제는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힘은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였을 때에 사단 마귀는 이제는 무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합법적인 이제는 권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와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면은 항상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자리에 있던 원수 마귀는 십자가를 통해 쫓겨난 폐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무장은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죄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죄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못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고 사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죄악의 무기를 사용해도 그 무기는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주장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해도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병으로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을 청산했기 때문에 병의 무기도 이제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무기 삼고 있는 병을 멸했기 때문에 이제 병은 마귀의 무기가 이제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 마귀는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망에서 우리 인간을 모두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사단 마귀는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한 광야, 풍파이는 이 세상, 지금 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은 주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가졌던 확실한 믿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위대한 신앙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이 넘치는 믿음으로 나 자신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